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시간을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혹시 와인, 포도주, 한국말로 포도주라고도 하는데 와인을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았을 거야. 그럼 포도주는 무엇으로 만들까? 질문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과일로? 그렇지, 당연히 포도로 만들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과일 주스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보는 생과일 주스는 과일을 그 자리에서 얼음과 함께 갈아서 보통 주는데, 이 포도주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돼요. 즉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데 보통 온도는 8도, 습도는 60%에서 80%를 유지해야 해요. 우리가 흔히 와인이라고 부르는 이 명칭은 영어식 이름이에요. 프랑스어로는 뱅, 이탈리아어로는 비노, 독일어로는 바인이라고 읽기도 해요. 아니, 전사님이 갑자기 왜 포도주 이야기를 나라별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나중에 포도주 만들려고 하세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마시려고요?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포도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엄마와 아빠를 따라서 결혼식을 다녀온 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보통 결혼식은 짧게는 요즘에 30분, 길게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며칠? 7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아주 큰 파티였어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들이 결혼식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파티에 꼭 필요한 음료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이 많아도 이 포도주가 없으면 파티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된다면 파티를 소홀히 준비한 신랑과 신부에게 크게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돼요. 아들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더구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미리 얘기해 두었어요.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은 정말로 하인들에게 특별한 일을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일을 지시하셨어요. 하인들에게 크고 무거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친구들도 같이 생각해 보아요. 전도사님이 그 하인 중 한 명이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온통 머릿속에 물음표만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니, 포도주를 대신할 다른 음료수도 아니고 그냥 물을 채워서 떠다 주라니? 긴가민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인들은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서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신랑을 불러서 아주 크게 칭찬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이 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으셨군요. 이렇게 크게 칭찬하였어요. 이것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과연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까? 물에 어떠한 첨가물을 넣지 않고 포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재료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전도사님은 주위를 잘 살피고 둘러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 넓은 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산, 자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동물과 식물들. 누가 다 관리하는 걸까요? 사람이 다 관리할까? 우리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원리와 규칙을 통해 다스리고 계세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과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규칙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 이해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리고 의문점이 들었지만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장담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시작!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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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전도사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었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왔을 거고. 자, 첫 번째 광고 성경 말씀 읽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3월부터 성경 쓰기를 할 거였는데 마침 3월 2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 총 40일 동안 말씀 쓰기를 할까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야. 사순절을 신청한 친구들, 우리 사순절 활동 자료를 신청한 친구들은 이렇게 팝업 말씀 달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무덤 문을 하나씩 열면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다 읽었으면 또 그 돌무덤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사순절을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는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어. 괜찮아. 늦게라도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빠르게 최대한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전도사님 휴대폰으로 신청을 보내주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이제 3월이 돌아오죠. 이번 주가 시작인 거지만 그래서 우리 학교도 갈 것이고 물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번 주 잘 보내다가 또 영상 예배로 전도사님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팝업 말씀 달력 같이 시작할 거죠. 같이 할 거죠. 전도사님도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같은 자리에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밝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신청 못한 친구들은 다시 신청하세요. 안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산성 만나 악당